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들의 더러는 새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리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밖에 심겨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영양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한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이 시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어야 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죽어야 될 때가 있었고 그 때가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가? 그런데 이 권위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보다 더 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붙잡아 죽여야겠다. 그래서 호시탐탐 예수를 죽일 이 모의를 하게 되어지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예수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는 잡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잡히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왜 6월절 가운데 돌아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6월절이 무슨 말입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그 마음을 꺾기 위해서 죽음의 신을 그 가운데 보낸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난 것의 첫 번째 것은 다 죽게 되어지는데 죽지 않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그 사방의 발름으로 이 죽음이 6월하였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 그 권세를 6월시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꼭 죽어야 했고 예수님은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 인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빈부 귀천을 떠나서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이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죽음 이후 하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구원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이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보진 않았는가, 이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대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에서 15절까지 말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요, 이 가이사랴에게 바쳐졌던,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랴에게 바쳐졌던 지역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에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라고 통칭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그 주는 바로 로마 황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에 갔고, 황제의 땅에 갔고, 그리고 그 황제의 땅은 물질 만능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땅이 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게 있어요. 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과연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주님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해야 되는가, 이 고백에 따라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죠. 그래서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였던 이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이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다시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또 에레미야라고 하는데, 이 에레미야는 누구인가? 나라가 멸망해져 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였던 눈물의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경우는 대개는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말이 결국에 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에서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뭐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삶이 어땠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귀신이 가지고 있던 그 암과 우리의 암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로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느냐? 너희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줄 이러한 너의 삶의 처지만을 고쳐줄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가 정말로 나를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근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아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복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 내가 치유되는 것도 복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라는 그 고백들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을 붙잡은 사람은, 그 메시아를 찾은 사람은, 그 구원자를 붙잡은 인생은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이 상황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했다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졌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많이 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야, 너 정말 참 복이 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잘났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고백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으며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참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굳이 예수님께 붙잡혀야 될 그런 이유도 없고 예수를 찾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셨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저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칭찬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다, 이 말은 너는 반석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이 조금 이 카톨릭과 이 개신교가 나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카톨릭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1대 교황이다 해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개신교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사람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늘 요동치는 사람입니다. 이 감정이 화해도 수십 번이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서 요동치지 아니하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승리를 허락하겠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교회된 머리에 몸된 지체. 그러므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자들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몸된 지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천국 열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천국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나라는 누가 가는 것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전하는 인생이 되게 되고 그 메시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매이기도 하고 또 풀리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매이는 자, 묶는 자로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푸는 자로 세우겠습니까? 푸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 때 풀리게 되어집니까? 교회는요, 관계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풀려야 되는데 그 관계가 풀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화가 나가지고 잠이 다 깨고 이 열이 나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 사람을 좀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푸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 여전히 화를 내면서 내가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누구들어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은 세상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 정당이 나뉘게 되어지고 나라가 시끄러운가? 이것은요, 서로 용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까? 서로 용서하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잖아요.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너가 용서받고 싶느냐? 그러면은 네가 용서한 대로 나도 용서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도 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좀 알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고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장입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너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만약에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너희는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화평을 이루고 와서 다시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 의와 화평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나는 평강의 왕으로 왔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이웃 간의 이 틀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묶어주기를 위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친구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보여주심으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자, 용서하는 삶이, 이 풀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다툼과 분쟁만 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자신이 잘못된 걸 깨달아야 된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왜 다툼과 분쟁만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평강을 이루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을 전하는 일인데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곳에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편안했던 그 집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밥을 먹는데도 참 맛있게 먹었던 그 반찬이 이 맛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용서가 없는 자리에는 늘 불편함이 있다는. 그러므로 환경이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것들이 나를 천국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있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너희를 통하여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전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 누구라고 하는 그 대답 가운데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대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냐? 그럼 이제 너희도 가서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뒷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방금 전에 뭐 받았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더 노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너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구나. 그리고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맡길게.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은 매이고 풀리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그 일 안 됩니다 항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어떠한 내 뜻과 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본성은 불쑥불쑥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 항변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바라는 왕의 상은 다윗과 같이 이 나라를 번영시키고 이 나라를 일으킬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반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하실 일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는 뭐가 있는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욕망,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늘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 욕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잘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뒤돌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는 그때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네 생각, 네 뜻, 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내가 너희의 그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기특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의 어떤 행동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 사랑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낮은 시간